9월 13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34장 찬송하겠습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17절에서 32절의 말씀. 열두째 해 어느 날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와 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겨진 바 되었은즉 그와 그의 모든 무리를 끊을지어다.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스올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웠도다.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려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줬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2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8장을 끝으로 29장부터 말씀드린 대로 32장까지는 애굽에 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다른 나라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29장의 이제 두 번째 기록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빼고 나머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사건이 시간별로 기록되어 있는데 32장은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3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애굽에 망한 것이 마치 강에 있는 나일강에 있는 악어의 죽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어가 죽으면 흙탕물이 생기죠. 참 악어는 애굽의 신처럼 떠받쳐졌던 불로장생의 그러한 짐승으로 여겨졌고, 특별히 번식력이나 그 용맹함,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정도, 애굽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런 애굽의 멸망이 나일 강가의 악어의 죽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17절부터 마지막 우리가 읽은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애굽이 죽어가는 곳, 죽어서 들어가는 곳, 그것이 웅덩이와 같고 구덩이 같은데 죽음의 세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절에 보면 애굽 왕을 큰 악어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9장 3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교만해서 패망하게 됐다. 목회를 하면서 참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만을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얻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교만인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상 숭배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관 이러한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데 29장부터 3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세상을 두렵게 한 존재였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똑같이 무덤에 내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악어처럼 용맹하고 죽지 않을 것 같던 그들이 이제는 사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군사력,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력, 참 우리가 권세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며느리가 그랬대잖아요. 참 죽지 않고 오래 갈 것 같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밥숟가락을 놓더랍니다. 한 숟가락을 드실 것을 반 숟가락을 드시고 놓더니 그 날로 몸져 누우면서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루는 밥상을 차려서 들어가서 드시지 못하는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한참 쳐다보다가 울었답니다. 기력을 회복해야 나와 싸울 수 있지 않냐? 왜 아무 말 안 하고 누워있느냐? 지금까지 나를 구박한 기력은 어디 있느냐? 그 기력을 잃은 시어머니가 서운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렇게 구박하고 시집살이를 시켰던 그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 자신의 적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지나온 그 핍박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마음이 교차했던 것처럼 이 바로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애굽을 하나님이 기대를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었던, 하나님이 다른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참으로 귀한 축복을 주신 최대의 강국이었는데, 결국 그들도 다를 바 없이 줬더니 교만에 빠져서 의시되다가 나일강의 악어처럼 그들은 비참하게 흙탕물을 내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의 멸망, 애굽의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바빌론 포로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죠.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의지할 존재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 왕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참 조그만한 나라였는데 한 마을에 불과했던 바벨론이 엄청난 큰 제국을 들어삼키는 남침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1절에 바벨론 왕의 그 침략으로, 왕의 칼로 바로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가 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2절에서도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패망할 것인데, 그 이유가 역시 또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6번째의 그 기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3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계를 주관했던 바로가 또 애굽이 얼마나 죽음의 세계로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세상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게 사슬 풀었던 전두환 씨가 골프장에서 그 늙은 모습으로 있다가 나중에 TV 화면에 비춰진 그 모습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듯이, 여러분 한번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이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는 애굽을 말하는데 구덩이와 무덤과 수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름다움이 어디 갔느냐?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길을 걷지 못한 너는 그 아름다움이 그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애굽처럼 구덩이에 내려간들 아무런 돈이나 권력이나 학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할례받지 아니한 자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죠. 이들이 구덩이와 무덤과 수월의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 최대의 관건은 아버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고1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저분이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놓쳐버리는 것이 많죠.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마는 영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 그 가족들이 우리는 정말 이러한 죽음의 세계에 번드르르하게 살다가 결국 예수 모르고 죽는 무덤과 수월과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바로와 같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아닌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세 번째로 죽임을 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칼에 죽임을 당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바로가 그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 보니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구덩이에 들어가 보니까 22절에 아수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정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24절에 엘람, 26절에 메섹과 두발, 그리고 29절에 에돔, 30절에 시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그들이 간 곳이 결국은 무덤, 죽음의 세계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망의 늪에 빠진 지옥에 간 자들이다. 마지막이 눕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꼿꼿이 서 있던 시어머니,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있던 권력과 돈의 아이콘과 같은 그들이 결국은 죽음의 세계로 다 그 구덩이에 누워있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에 애굽 왕 바로가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정말 두려움의 존재가 됐는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을 모르고 자신이 얻은 것으로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눕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환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사는 길이다. 두 번째는 그 길의 끝에 길과 진리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가 있다.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직분과 관계된 일입니다. 직분 받기 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직분 받고 나서 엉망입니다. 말은 못하죠. 말했다가는 교회 옮기잖아요. 그냥 배앓이를 하는 거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 영생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는 영생을 깊이 생각할 때가 오지 않았어요? 징조를 보든 내게서나 세상에게서나 나이를 보든 건강의 상태를 보든. 저도 옛날에는 건강이 좋을 때는 건강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어떻게 삶을 마무리 짓는가가 중요한 저에게 화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내 약한 것이 우리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약한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몇 끼를 먹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쓰겠습니까? 무슨 권세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 네 가지의 표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이 곧 올 텐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참으로 헌신하고 섬기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큰 지혜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들이 정말 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말씀에 간음합니다. 영생의 복락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엄하고 중한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종국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인데 하나님, 세상을 두렵게 했던 바로조차도 주님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 눕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경제력, 군사력, 모든 권력을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에 썼던 바로가 결국은 세상을 두렵게 했던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의 세계에 이르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삶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발 강가에 앉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희망의 그리고 또 두려움의 경외로움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걸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